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인자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서 또 누구와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즉 말씀에 대한 배경,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맨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알기에 그를 보고자 하자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질렀는데 그 지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던 말씀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명절 즉 유월절을 맞이해서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빌립에게 갔고 또 빌립에게 선생님이라는 말까지 했고, 또 빌립은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에게 가지 아니하고 자신을 전도한 그런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가는 내용까지 지난주 보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본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여기는 대제사장의 무리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헬라인처럼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세 개의 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세 가지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지만 무언가 기대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는 이가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까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해석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을 때에 그냥 성경을 신앙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종교 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의 모습이 어떠하냐, 우리도 그러면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보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그냥 하나의 종교 서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아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도 똑같죠. 그냥 어린애로 보느냐 내 자녀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가 실수했을 때의 반응이 달라요. 그냥 어린애로 본다면 어린애가 왜 저래? 도대체 누구한테 교육받아 저래? 라고 꾸중할 수가 있겠지만, 내 자녀를 본다고 그러면 제가 어디 아픈가? 제가 오늘 왜 저러지?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볼 때에는 내가 그 대상을 어떤 마음으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성경 읽을 때에도 그냥 하나의 오래된 글로 읽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읽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예수님을 볼 때에도 위대한 그러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위대한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에 따라서 해석이 아주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나의 믿음의 또 높이에 따라서도 말씀이 달라져요. 내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더 많이 맞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눈치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눈치채게 돼요. 마음이 맞으면 눈치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과거에 흘려보냈던 말씀인데 이제 눈치가 빨라지듯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니까 말씀이 다르게 다가와요. 우리가 성경은 똑같은 글이지만 읽을 때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 있다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놓쳤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왜 똑같은 말씀을 또 읽으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모습에 따라서 내게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때 알아요. 그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들어오는 게 달라지는 이유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기록됐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이는 말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의 모습과 성경에서 다가오는 말씀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인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도 되겠지만 이 인자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쓰는 말이지만 이게 단위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자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천사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 시대에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그러한 틀 속에서 말씀을 봐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 중 정말로 예수님을 높인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헬라인처럼 예수님이 궁금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당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때의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이가 누구일까요? 사람 중엔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관계없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영광스럽게 할 때에 사람들이 찬성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분위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관계없이 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영광은 사람의 주장, 사람의 사람의 환경과 관계없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사람들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 하고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많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충분히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으로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눈으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을 때에 꾸짖는 것은 실망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표현하신 거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 된 자로서 네가 왜 그걸 모르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게 기대했다면 예수님이 그에게 실망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벗어났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실망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내용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신다 하는 것이래요. 그럼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서 주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겠죠. 사람에게 기대하며 실망하고 미워하겠지만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데 있기 때문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이 성장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드는 상황이 있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은 어디서든지 있어요. 그럴 때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할 줄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갔구나. 내 안에 주의 영이 더욱더 많은 부분에서 나를 주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위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거예요. 24절에 답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란 말이 원래 진실로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성경에는 아멘 진실로 번역했죠. 근데 이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라는 말도 되겠지만 믿는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확고히 믿고 또 믿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하나의 미래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농사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밀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실수이거나 의도겠죠. 원래 밀은 창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에 떨어뜨렸다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실수이거나 하나는 의도입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창고에 들어가야 될 것을 부주해서 떨어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일까 의도일까입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밀로 보면 땅에 떨어진 밀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태어났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것을 그 누구도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것이 있어요.
내가 실수로 태어났다면, 우연히 태어났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 그러면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러분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면 자신을 존귀히 여기기가 어렵습니다. 비참하죠. 또 하나,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써야 합니다. 나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만 위로 올라가야 되고 누군가보다 앞서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늘 경쟁적이고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렵겠죠. 오늘날 사실 과학에서는 진화를 말합니다. 근데 진화를 말하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진화학자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온 것을 설명이 되는데 거꾸로 갈 수 없다. 왜냐? 우연히 너무나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진화를 과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진화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화를 말하는 사람은 과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과학이 10년 후에는 과학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옳다고 믿는 과학이 10년 후에 과학이 더 발전하다 보면 이것을 과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과학은 지금의 과학이지 10년 후에도 과학이라고 말할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것은 진화가 옳다 그르다의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것은 진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를 말하는 사람은 우연을 많이 말합니다. 우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뒤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지식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뒤로는 못 간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아직까지 사람들이 과학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과학에 맹점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속에서 볼 때에는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대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이 정도 알 뿐이지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진화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체험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왜 과학을 말하는데 믿음을 말하느냐.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과학이 어떠한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대부분 믿음을 기초로 해서 올라가요. 그러기에 우리가 진화론이 맞다 틀리다를 말한다면 우리는 논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다시 봅시다.
미리 땅에 떨어진 것을 이야기할 때에 실수로 떨어진 것에 관하여 보았습니다. 우연으로 보았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또 경쟁적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도한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미라를 창에 넣지 않고 창고에 넣지 않고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의도입니다. 의도라고 하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당연히 농사 짓기 위함입니다. 밀을 땅에 떨어뜨릴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의도한 것이라면 그 미라를 통해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미랄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미리 하나님 많은 결실을 맺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죽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미랄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다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는 미랄, 죽는 미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결실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닌 하나가 여러 개가 되길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죽느냐? 죽지 아니하느냐에 있다 하는 겁니다. 결실 맺기를 다 원하지만 죽지 아니함을 통해서 결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실 맺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과가 좋음을 알지만 그 과정, 죽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은 죽어야만 많은 결실을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어야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본다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영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차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랄인데,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미랄인데 미랄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죽지 않는 미랄과 죽는 미랄에 관해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육체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다 죽어요. 죽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 죽지 않는다를 말씀하신 것은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버린다 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 말씀 있죠. 그 앞에서 죽으면 결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졌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면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자신의 버리는 것,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중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면 나도 미달인데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풍요로운 결실을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23절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을 얻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길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많은 결실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늘 하는 질문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글씨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많은 일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이럴 때에는 다시금 신앙의 기초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 중에 신앙은 택시를 타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타는 거라 그랬어요. 택시는 뭡니까? 내가 손들면 서요. 때론 부르면 와요. 어지간한 간데 다 와요. 아주 차가 못 다니는 길이 아닌 이상 택시는 와요. 부르면 와요. 돈만 좀 더 지불하면 돼요. 그런데 기차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가 부르는데 안 와요. 기차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가야만 탈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가야만 타요. 간혹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어요. 역도 아닌 철길에서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기차를 탈 때에 여기서 타는 이유는 여기서 서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열차대고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타기 쉽게 타요. 여기 아닌 철길에 서면 타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요. 신앙은요,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가 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택시 타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는 주의 뜻을 모르겠다 라고 하면 평생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기차를 타는 거기 때문에 기차역으로 가야 돼요. 기차역으로 간다는 게 뭘 말할까요? 이것은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구나 쉽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예요. 그거 사람들이 물어요. 그거 간다고 합니까? 참 어렵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란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앞전에 무엇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내가 네 배를 타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 배를 타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베드로 배를 타고 그 갈릴리가 좀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 강대상과 회중석의 차이가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그리고 삶이 다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언제 들었을까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하나님, 저를 향한 주의 뜻이 뭔지 궁금해. 빨리 알려주세요 하는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처럼 먼저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충분히 들은 후에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말씀이 쌓여있고 충분히 주를 향한 믿음이 있고 마음이 열린 후에 비로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기차를 타는 거고, 기차를 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신앙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주께서 나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오는 거고 개인적인 감동을 주실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거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 내가 신앙의 자리를 향하여 내 발걸음을 옮겨가지 않고 신앙생활 택시 타는 것처럼 하면서 주님 왜 저한테 안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또한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오늘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다 그랬어요. 말씀을 알고 뜻을 알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택시 타는 게 아니라 기차 타는 것처럼, 기차를 타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공적인 말씀을 충분히 듣고 어느 시점이 된 다음에 주께서 내게 주는 감동을 받는 것이지, 그거 없이 나는 특별하니까 건너뛰겠다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나아가기가 어렵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 땅에 떨어진 미래라는 말씀 보면 우리가 우연이냐 필연이냐 하는 것을 보았고, 필연이라고 할 때에 그 땅에 떨어진 것이 많은 결실을 맺음을 다 알지만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이 죽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그대로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보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자신을 버리는 거라고 했고, 이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택시가 아닌 기차를 타는 거고, 기차를 탄 다음에는 베드로에 관한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25절에서 하세요. 25절 말씀은 다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말씀을 글자로 읽으면 좀 섬뜩하죠.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주장을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사람으로 산 것 같지 않다 그러죠.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야 자기 뜻이 통해야 기분이 좋고 산 것처럼 느껴요. 자신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과 같아, 나는 여기 있는 것 같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주장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릴까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많은 열매를 맺을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25절 읽을 때는 반드시 24절과 함께 읽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의 밀이 땅에 죽으면 뭐에 자기 것을 포기하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근데 25절에서는 자기 것을 사랑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되면 잃는다. 뭘 잃느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잃는다는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리잖아요. 뭐예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결실을 맺는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은혜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아주 그냥 기본적인 사람의 삶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장합니까? 성장하는 사람은요,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 왜 들을 줄 아는 사람 성장합니까? 듣는 사람은 내 것 더하기 다른 사람의 것이옵니다. 그런데 듣기를 싫어하고 말하기 좋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내 것만 있습니다. 들으면 내 것 더하기 다른 사람의 것. 이게 또 내 거가 되고. 또 내 것 더하기 다른 사람의 것. 내 것이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를 좋아할수록 성장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입니다.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실이 많다 하는 것이 되겠죠. 다시 봅시다. 하나님과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만 계속 주장했습니다. 내 것만 없습니다. 더 이상 성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있는데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게 커집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결실을 맺을 것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만을 옳다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더 성장이 나타나지 않고, 더 성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앞세우지 않는다고 바꾸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것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성장이 나타나고 더욱더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면 안 죽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으로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는 100%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파란색을 봤습니다. 나 파란색 봤어 말했어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마다 생각하는 머리는 파란색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파란색을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그것은 100%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말에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냥 말을 볼 때에는 그 말을 가지고 너 파란색이라고 말했잖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렸을 때에 제가 불렀던 그 노래 중에 동요 중에 초록빛 바람물에 두 발을 담그면, 여러분 초록빛 바람 없죠? 초록빛 바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초록빛 바람물에 뭐 두 발을 담그면 두 손을 담그면 그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부르면서 물이 초록색이야? 물이 초록색이면 그건 썩은 물인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초록빛 하면 좋은 거다 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초록빛이면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초록빛은 이것은 물이 썩은 건데 거기에 뭐 이끼가 끼고 뭐 그런 건데 그런 생각 안 했다고요. 뭐예요? 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고 그 말을 한 사람의 뜻을 받고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영생하는 보전에 글자를 안 죽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요? 말로는 표현할 때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보려고 해야지 글자를 갖고 해석하면 어려워져요. 영생으로 보존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은 사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신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 우연이냐 필연이냐. 죽는다 죽지 않는다. 결실맺는 걸 다 좋아하는데 왜 죽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래 결실맺는 사람이 있다. 죽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다.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결실을 많이 맺는다.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내를 향한 말씀. 그 말씀을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택시와 기차에 관한 말씀 들었고, 기차를 탔다 할지라도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공적인 말씀, 개인적인 말씀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24절에 의해서 주님께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25절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뭐예요?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그대로 있는 사람,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따라 죽는 사람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을 25절에서는 영원토록 보존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늘 이끄신다는 말씀까지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미리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말씀을 따름을 통해서 아주 풍요로운 결실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죽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결심 25절의 말씀대로는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